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새벽을 귀한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동지들입니다. 서로 축복해 줍시다. 우리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 됩시다 라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 됩시다. 아멘. 네.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참 바른 신앙, 또 좋은 모습들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먼저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의 가치, 첫째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이렇게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또 불신, 이제 뭐 불신이 아니죠, 대부분 다 이렇게 믿음 안에 있다가 이탈되어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정말 첫 번째 가치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2번은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자, 오늘 이제 잠언 27장 말씀 통해서 제가 그 밑에 잠언 27장에도 또 잠언 21장에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잠언 25장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우리가 잠언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다투는 여자, 이렇게 이제 잠언에서 제일 이렇게 많이 이제 잠언은 지혜를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여인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 지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딸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여인, 여인 지혜의 여인과 제일 반대편에 있는 여자, 1번 미련한 여자, 그 미련한 여자의 또 하나의 모습을 다투는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소개합니다. 결국 미련한 여자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여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자가 미련한 여자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계속 집안에서 이렇게 다투고, 오늘로 표현하면 이 다투는 여자는 잔소리하는 여자겠죠. 그죠? 잔소리하는 아내, 잔소리하는 또 엄마, 이렇게 이제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왜 잔소리하고 왜 다툴까요? 본인 자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본인 자신이 이렇게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기보다는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거죠. 사람이 이 몸이 병든 가족, 아픈 가족과 함께 살면서 참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픈 본인도 참 어렵지만, 아픈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참 힘듭니다. 그게. 근데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이렇게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들, 마음이 병이 들며 표출되어질 때 그게 때로는 잔소리로, 때로는 뭐 다툼으로, 여러 이런 모습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든 마음들, 병든 가족들이 치유가 돼.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족 구성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독한 여자 골라서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예쁜 여자라 싶어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또 남편도 처음부터 무능력하고 무관심하고 무뚝뚝하고 못된 남편하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 참 이 남자 괜찮아 보이고 좋아서 결혼을 했거든요. 살다 보니까 이게 아주 독한 여자도 되고, 또 참 이렇게 무관심한 남자도 되고 못된 남자도 되고, 그렇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몸도 아픈 것처럼 병든 것처럼 마음도 병이 들고 아프고, 그래서 이 여자는 와 이렇노, 저 남자 와 저렇노가 아니라 많이 아프구나, 많이 병들었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몸이 이렇게 아픈데 그 사람 보고 니는 왜 맨날 아프나 하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아픈 것도 힘든데 곁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아픈 걸 가지고 뭐라 하면 그러면 진짜 난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누구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겁니까? 똑같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자아도 사실은 늘 건강한 게 아니라 때로는 병들고 아프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근데 병들고 아픈 모습으로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없다. 치유돼야 된다. 어디서 치유되겠습니까? 정신과 병원에 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정말 최후로 하는 약물 치료고 진짜 치유는 가정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아가 건강해지고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가 또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이 계속 참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다투는 여자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망칠 수도 있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더 날카롭고 또 빛나게 또 해줄 수 있다. 곁에 있는 친구 중에 가장 자주, 가장 가까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친구가 누굽니까? 가족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아내의 얼굴을, 남편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부부고 가족이고, 우리 자녀들의 얼굴을, 또 부모의 얼굴을 가장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부모, 자식, 가족들인 것이죠. 똑같이 가장 우리 얼굴을 일그러지게 만들고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다른 친구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이 서로의 얼굴을 가장 고통스럽고 일그러지게 만들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부모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존재도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가족 공동체가 가장 가까이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실은 가장 얼굴을 일그러지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빛나고 좋아지는 가정, 그것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고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육체도 건강하고 또 마음도 몸도 정말 이 자아도 건강하여서 우리 곁에 있는 내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쳐서 특히 우리 부모들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건강한 자아를 물려주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갖추는가 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건강한 자아를 형성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 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나 친구를 통해서 배우기 전에 부모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다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정말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걸 대하는 걸 미숙할 수 있고 또 왜곡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성숙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모습들을 잘 길러주며 우리 아이들이 설령
공부하는 지식 정머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아이가 잘 대하고 사람을 잘 대하며 살아가며 그 아이는 틀림없이 복된 아이로 자라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우리 자상들이 병든 그런 모습들인데 제일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성경적으로 보면 건강할 텐데, 다시 말하면 비성경적으로 가장 비성경적인 건 오늘 우리로 표현하며 마귀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들에서 가장 마귀적이요 세상적인 자아는 비교의식하는 자아죠. 가장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나 또 우리 자녀에게 가정에서 가장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 공동체가 모여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사고 습관, 세계관, 비교하는 거죠. 마귀는 언제나 그렇게 네가 누구보다 무엇보다 뭐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제일 이렇게 우리가 좋은 점이기도 하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이 비교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은 뭐 사실 기독교, 뭐 불교, 뭐 유교, 또 요즘은 또 4대 종교 중에 하나가 대학교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4대 종교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들처럼이에요. 기독교인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가 빠지고 남들처럼, 뭐 다른 뭐 불교인이나 또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더더욱 심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삶의 기준이 뭐냐면 남들처럼.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요즘 물어보면 큰 꿈 없죠. 특히 우리 자매들 이렇게 이제 또 자라가면서 무슨 소박한 소시민주의, 소시민으로서 가지는 소박한 꿈이 뭡니까? 그냥 남들처럼 대학 가고 남들처럼 직장에 취직하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해서 그냥 남들처럼 아파트 한 채 가지고 남들처럼 애 키우면서 그냥 남들처럼 근데 그 남들처럼의 기준이 사실은 웬만한 사람 접근하기 어려운, 아무튼 모든 기준이 남들, 심지어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남들처럼 신앙생활조차도 비교의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비교의식, 이 나중에 보겠지만 창조의식과 제일 반대되는 게 파괴의식이 아니라, 이제 우린 성경적 관점은 창조적 관점에서 창조의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아야 되는데, 이 우리가 파괴적 관점에서 뭘 보는 것이 반대가 아니라 비교하면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파괴가 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다투는 여자라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나 스스로 비교의식을 통해서 나를 보면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병들게 됩니다. 특히 우리 오늘 온 청소년 시기에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이 별로 없죠. 키가 작은 아이는 작아서, 남들보다 작아서, 키가 또 남들보다 큰 애는 남들보다 자기가 너무 크다고, 저희 집 막내딸은 자기가 너무 크다고 계속 좀 키 좀 작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자꾸만 이 청소년 시기에 자기를 사랑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계속 비교해서 보니까.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가족 구성원들 안에 가정이 아내가 남편을 자꾸만 비교하면 옆집 남자와 비교하고 텔레비 나오는 원빈하고 비교하고 이제 자꾸만 누구는 결혼 기념일 때 뭐 해주던데, 텔레비에서는 이렇게 해주던데, 또 뭐 이렇게 해주던데,
계속 그렇게 비교하고 얘기하면 다투게 되는 거죠. 자식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딴 애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라고 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며 또 애들한테도 계속 다투겠네. 우리가 이건 정말 세속적인 세계관이고 또 정말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 제발 교회 앞에 오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꾸만 비교하며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아이들한테 물려주면 안 됩니다. 이건 철저하게, 이게 부모가 가르쳐,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서 물려져 가는 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철저한 비교의식 속에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려주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창조적 세계관으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또 하나 가장 정말로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건 자기 중심성이죠. 철저하게 모든 세상과 해석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이걸 어디서 가장 많이 배우고 훈련되느냐면 가정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엄마 아빠가 하여튼 뭐 오직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강조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아이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인 단체 사진 찍으면 딱 자기 얼굴만 보죠. 자기 얼굴 잘 나오면 이거 뽑자고 합니다. 이 사진 참 좋은 사진이고. 근데 이 현상이 요즘 아이들이 셀카질을 하면서 더 심해져 버렸어요. 요즘 아이들 셀카 찍으면서 어느 장소에 가도 똑같아요. 지 얼굴만 잘 나오게 찍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바다에 왜 왔는지, 뭐 나머지는 모든 배경은 뭐 신경. 근데 딱 셀카의 각도 잡는 게, 이게 우리 요즘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잡아놓는, 모든 앵글의 각도가 내가 얼마나 잘 나올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셀카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삶에 있어서도 아무리 우리가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심지어 교회에서 1000명이 모이도 거기서 내가 얼마나 잘 나올 수 있는가, 남들은 다 배경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나올 수 있는가, 철저하게 이렇게 자꾸만 길들여져 가고 물들여져 가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자기 중심의 각도를 대 가지고는 도저히 셀카를 찍으면서 자기 중심의 각도가 아니라 내 곁에 선 사람의 각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다면 정말로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그런 우리의 자아 형성들이 아니라 참으로 성경적이고 건강한 자아, 그건 비교식, 남들의 수준에서 남들의 비교 속에서 나를 보고 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식에서 자기를, 그래서 비교식에서 창조식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이걸 보여주고 가르치는 게 우리가 설교만 해가 될 일이 아니라 이걸 제일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게 가정에서 이제 보여줘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지내는데 막상 딱 집에 가서 보면 엄마는 또 니는 다른 아들은 설교 시간에 다 잘 듣고 있더만 니는 뭐 하고 있나고, 이미 딱 가자마자 보니까 김사님 집 아들은 딱 설교 시간에도 아는데도 메모하고 있더만 하면서 이제 가자마자 이라며, 아이 뭐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집에 딱 가면 그냥 비교하기 시작하며,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물들여져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창조적 관점에서 보도록,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멋진 작품이다, 신묘막적하게 지은 존재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렇게 그래서 엄마 스스로가, 아빠 스스로가 자기 외모라든지, 우리나라처럼 이 외모지상주의 어디에서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있겠습니까? 대부분 자기 엄마죠. 자기 아빠고. 엄마의 관심이 자기 외모에만, 피부, 뱃살 뭐 이렇게 여기만
관심하고 TV 보면서도 저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그대로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그렇게 감사하고 보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 자체도 정말 그 관점에서 나를 보며 정말 감사할 것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란 관점에서도 나를 보며 나같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신명기 34장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회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죠. 구원이란 관점에서 우리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라는 관점에서 또 우리를 보십시다. 우리가 창조하심도 정말 감사하죠. 구원하심,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우리를? 그리고 나면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섭리하시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나를 보고 우리 아이들을 봐야죠. 저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자식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내 자식은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나의 능력에 따라서 인도하시고 섭리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어제도 우리가 설교 들었지만 기도원처럼 연약함 중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이지요. 내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능력에 따라서 쓰신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써주셔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린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는 능력의 순에 따라서 실력의 순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십니까?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섭리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은데 내 자녀는 서울대학부터 시작해서 공부 순으로 씁니까? 아니면 어떤 능력의 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쓰실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그 은혜로 나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우리 자녀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리니 이걸 믿는 부모가 되고 가르쳐주고 물려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너 어디서 그런 걸 배웠니라고 물으면 우리 부모님이 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늘 그렇게 설교해 주셨어요. 실력에 따라서 세상은 실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네가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 은혜로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도와 섭리적 관점에서 나를 보고 나의 미래나 모든 것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에 지금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이 관점에서 나를 보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도 이런 관점에서 나를 보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철저한 나 중심성은 어떻게 싸워서 이 인간의 죄성이 우리 자녀나 우리 모두를 철저한 나 중심적으로 가는 걸 바꿀 수 있는 길은 예수 십자가와 성령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우리의 본성은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계속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것만이 나 중심성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 계속 부르고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려도, 내 본성의 감동을 따라가며 내 본성의 어떤 느낌대로, 내 본성의 습관대로 따라가며 철저하게 딱 카메라를 드는 순간 자기 얼굴을 비추도록, 이게 우리가 이건 정말 무의식적으로 또 하여튼 모든 습관적으로 우린 이렇게, 이걸 고치려면 예수님 십자가, 성령님 그분이 주시는 감동, 거기에 따를 때 딱 내가 나 중심의 앵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성령님 계속 외치고 부르는, 그래서 건강한 자로 세워나가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3번에 보면 성경적 자로 회복에 기억해 보며, 자 여러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맡기는, 나도 우리 아이들도, 얘야 10년 후에 2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지 알겠노? 그건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니은 숨긴 문제에 대해서는 고백하고, 숨겨진 죄악에 대해서 네가 감추고 숨겨서는 안 된다. 고백하고, 이게 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그래서 이 고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용기, 또 회개하고 고백될 때 이렇게 용서되어지고 용납되어짐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숨긴 문제에 대해서는 고백하고 자백하고, 세 번째, 감추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타인의 충고를, 다른 사람 충고를 이렇게 저는 저런 것도 있었는데 정말 몰랐다. 그래, 우리 시각이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 지혜가 모든 걸 다 깨달을 수 없으니까, 네가 못 보는 거 다른 사람, 엄마가 볼 수 있다, 아빠가 볼 수 있다, 선생님이 볼 수 있다. 그때는 네가 못 보는 거니까 들으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자기만 다 옳게 보고 자기만 다 알고 똑똑하고, 그게 아니라 네가 못 보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걸 엄마가 볼 수 있고, 아빠가 볼 수 있고, 목사님이 볼 수 있고, 선생님이 볼 수 있다. 그럼 네가 못 보는 건 다른 사람이 보고 얘기해주며 잘 들으라. 그리고 니은 어쩔 수 없는 문제,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자.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키도 어쩔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먹는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게 더 커지는, 사실은 공부도 그런 경우 많죠.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돈도 그런 경우면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은사가 없어서, 돈 버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잘 못 법니다, 보면은. 근데 버는 사람은 희한하게 어찌 버는지 또 보면 잘 버는 사람이 있고, 공부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대신 그걸 가정에서 비교해서 나무라고 비교해서 평가절하시켜버리고 이러면 이제 그게 고통스러워죠. 근데 내가 키가 좀 작아도 공부를 좀 못해도 우리 엄마가 괜찮다는데, 우리 아빠가 그건 넌 그렇지만 이건 네가 잘 못하지만 훨씬 더 좋은 게 많아라고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며,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매어 달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가장 철을 날카롭게 하고 빛내주게 하는데, 그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건강한 모습으로 빛나게 해주고 세워가는 그런 귀한 가정들, 또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